오늘 이 전도서의 기자는 솔로몬 왕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자였죠.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구보다도 복을 많이 받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세요. 고개를 끄덕이게 하지요. 태어날 때가 있는가 하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는가 하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을 출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고 했어요. 만사에 다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말씀이죠. 자연의 이치를 보면 이 말씀이 어떠한 내용인지 금방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밤이 지나면 아침이 밝아오고, 또한 겨울의 끝에는 봄이 옵니다. 때를 따라 움직이고 변화해 가는 이 모습은 자연의 법칙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질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만사의 때를 정하신 하나님, 그분의 손길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모습, 그러므로 말씀 11절 초반부에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의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고 그 신묘막측한 세상의 모습을 보면 고개를 끄덕이게 합니다. 참으로 아름답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 추운 겨울을 뚫고 봄이 다가올 때 그처럼 갈색으로 죽은 것 같은 이 모든 들판이 파릇한 모습으로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손길은 대단하다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경험하는,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이 깊어집니다. 심각해지죠. 태어날 때는 그렇게 기쁜데, 그런데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가 하면 성장할 때가 있는데 보기만 해도 좋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늙어가는 모습을 또한 우리는 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내려갈 때가 있음을 우리는 보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잘 되기를 바라고, 꽃길만 걷기를 바라고, 장밋빛 대로가 펼쳐져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지만 정작 사람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서 예기치 않은 일로 인하여 당황하고 힘들어하고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미리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하여 대처하여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된 인간에게 그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후반부의 말씀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실 때 좀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와 같은 모습이 있지요. 요셉이 꿈을 통해서 장차 되어질 일을 미리 알게 되었어요.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셨으니 그것은 바로에게 주신 꿈이었지만 해석하는 능력을 요셉에게 주어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다, 이후에는 7년 뒤에는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철저히 준비합니다. 그러므로 애굽은 더 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미리 알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질서를 유지하지 아니하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선한 자가 아닌 악한 자, 하만과 같은 존재, 앞날을 미리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악한 자로 인하여 그 앞날을 미리 알게 되면 사람들은 더 자유를 억압당하고 갈취당하고 심지어는 죽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때와 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질서를 이루시기 위한 방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평소에 악하게 살다가 자기 멋대로 욕심을 다 추구하고 남을 힘들게 하다가 자신의 죽음의 때가 다가온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켜서 그래도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니까 내가 예수 믿어야지. 그래서 예수 믿고 착하게 살다가 천국으로 들어간다. 괜찮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유지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앞날을 미리 알 수 없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내가 살아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생명의 날을 한 날 더 연장하셨구나. 여러분, 유태인들은 그렇게 실제로 생활했습니다. 자기 전에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왜냐하면 그 밤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런데 아침에 다시금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생명 한 날 더 연장시키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날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추구하며 오늘을 성실히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 아래에 피조물 된 우리 인간의 바람직한 모습이다. 이렇게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의 편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외를 두셨는데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지난날의 과오를 뉘우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재조정하실 때가 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정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조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소위 absolute will of God.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대적인 뜻은 사람이 어쩌지를 못해요.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창조의 질서, 어느 누구가 하루 24시간을 26시간으로 만들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어요. 1년을 365일 주기로 만드셨으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날의 연장을 사람이 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주기가 맞춰지고 새로운 첫 날은 새해의 첫 날이 되어서 의미를 부여하고 밤을 새롭게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며 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는 천국을, 악인에게는 지옥을, 여러분, 사람이 그것에 대하여 여러분 어쩌지를 못해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바꿀 수가 없죠.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너무나 악하고 죄를 많이 범하여 본인이 알아요. 나는 천국에 못 갈 거야. 본인이 알아요. 나는 지옥에 갈 거야. 그런데 죽음의 때가 다가오니까 간절히 평소에 하지 않던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지옥 없게 해주세요. 천국만 있게 해주세요. 아무리 간절히 참 주님 앞에 금식을 하며 눈물로 기도를 한들 여러분,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차라리 그런 시간이 있다면 지난 날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바른 길인데 말이죠. 자, 그런 거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뜻은 상대적인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소위 relative will of God 이라고 신학적 용어를 사용하는데, 상대적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조정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주의 자녀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조정하셔서 그 뜻을 바꾸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대적인 뜻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때에 또는 일의 시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성경에 보면 그 기록되어진 하나님께서 그처럼 뜻을 바꾸시는 모습 앞에 등장하는 문구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주께서 뜻을 돌이키사, 원래 가지고 계셨던 오리지널 플랜이 바뀌어서 다시금 조정하여 나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의 속 많이도 썩였지요.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말이죠. 그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고 다시금 빨리 내려오지 않으니 마음이 불안하여 무엇을 했습니까? 모든 금부치를 모아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자신들의 안위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였는데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들을 향하여 실망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다가는 내가 너희들의 그 변덕, 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으로 인하여 진멸할까? 내가 염려한다. 그러므로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뜨거운 광야에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광야의 기온은 급강하여 밤이 되면 너무나 추운데 불기둥으로 지켜보아하신 하나님 뿐만인가요?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 새벽마다 신선한 만나로 공급하신 하나님. 그런데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주 앞에 나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출애굽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가다가 다 죽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시지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주 주님 앞에 간절히 간청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마음을 돌이키사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함께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쉽게 우리가 또 성경에서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 그렇지 아니합니까? 그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취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죽을 병에 걸리게 하셨어요. 자, 이 같은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를 하죠. 지난 날을 통에 자복하며 벽을 향하여, 얼굴을 벽을 향하여 두며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표현은 세상 그 어느 것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 앞에 간절히 간청을 해요. 살려주십시오 하는 거죠. 이사야서 38장 17절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으십니다. 내가 이렇게 통에 자복을 합니다. 죄를 뿌리고 가슴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진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키시나요? 예,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그의 생명을 연장시키셔서 그 나라가 온전히 서는 일에 그를 사용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때를 모르게 하시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질서를 이루시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시는데,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들으실 때 그의 생각을 재조정하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긍휼이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낙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이 낙은 즐거움이겠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하시는데 세상에서 경험하는 가장 좋은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기쁨을 갖는 것, 그러므로 즐거워하는 것.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하는 일로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모습은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주 안에서 선을 행하고 주 안에서 일을 함으로 기쁨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낙이라 오늘 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순서를 배열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성경 말씀 3장 2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려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엿새 동안 일하셔서 온우주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일하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키시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일하기를 바라세요.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 일감을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에덴 동산은 먹고 마시고 쉬고 아무런 일도 수고도 하지 아니하는 곳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정으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일하기를 바라십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경작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시잖아요. 농사 지시는 분들은 금방 알잖아요. 밭을 일구고 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수고하는 모습이 경작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키시게 하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지키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본래의 언어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곧 돌보시게 하셨다 그런 뜻인데요. 제가 그 NIV, New International 버전의 영어 내용을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네, 우리 중고등학교 때 시절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네, 시작. The Lord God took the man and put him in the garden of Eden to walk it and 노란 글자로 된 내용이 뭔 줄 아시잖아요. 경작하게 하시고 돌보게 하셨다.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노동은 신성한 것이요, 그 기원이 언제로부터? 에덴 동산으로부터, 더 올라가면 일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으니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일 열심히 감당하심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음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에 따라서 필요한 건강도 하나님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그렇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좋은 낙은 이를 통하여 수고함으로 얻는 보람과 기쁨이요 결과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여러분, 이 선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 선을 행할 때 그 심령에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그러므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되 한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 앞에 선을 행하여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러니 이처럼 선을 행하는 것, 성령의 열매, 양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낙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도자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을 행하심으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네, 세 번째 한 음성으로 합니다. 기쁨입니다. 자, 12절의 말씀대로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렇죠. 우리 심령 가운데 기쁨이 있다면, 즐거움이 있다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언급한 그대로예요. 사는 동안에 가장 나은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열심히 수고하며, 그리고 이웃들을 향하여 선을 베풀 때, 여러분, 그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맡기신 일을 천직이라여 보케이션이라고 부르고, 또 주님께서 부르셔서 맡기셨다 하여 콜링, 즉 소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시작하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일하러 갈 수 있는 일터가 있음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일과 선을 행함으로 심령의 보람과 기쁨을 갖고 사는 것,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오늘 이 전도자는 그 경험을, 체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보너스로 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 선물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선물 다 좋아하지요? 선물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네. 선물은 좋은 것이죠. 근데 13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나 잘 살다 보니 먹을 것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먹을 것이 많아서 너무 잘 먹어서 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미국에서 선포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선포했어요. 그게 뭐예요? 전쟁을 선포했어요. 무슨 전쟁? 비만과의 전쟁. 저는 야식이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선교지에 먹을 게 그렇게 풍요롭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야식을 생각할 때, 밤에 야근하며 일하는 사람이 잠을 깨우기 위해서도 먹고, 그런가 하면 체력이 필요하니까 밤에 먹는 게 야식이지. 그리고 또는 생각하기를, 군 생활할 때 한밤중에 근무를 서고 오잖아요. 그 2시간씩 쓰는데, 군대 다녀오신 분은 다 알아요. 그럼 다녀오면 그렇게 출출해요. 다들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딸깍딸깍 해가지고 뭐 패치카우에 하든지 좌우지간 라면을 끓여가지고 그것을 먹을 때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맛있죠. 그래서 그게 야식이다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보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서도 그 집안에서, 아파트 안에서 야근하는 것도 아닌데 가만히 있으면서도 음식을 시켜가지고 야식으로 먹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를 제가 실제 체험했잖아요. 네? 무지개 아파트에 살 때도 그랬고, 여기 롯데캐슬에 왔을 때도 그렇고, 세상에 1시가 넘은 것 같은데 띵동 띵동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역자들은 10시 넘어오는 전화도 해피하지 아니에요. 왜냐면 긴장해요. 왜냐하면 급한 일 아니고서는 그 시간에 전화 올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1시가 넘었는데 띵동 띵동 누르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열어보니까 배민이 와가지고, 배달의 민족이 치킨 왔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좀 당황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 치킨 시킨 일 없는데요. 그랬더니 이 주소를 다시 보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고 떠나게 되었는데, 문제는 문을 열었다 닫으니까
그 맛있는 냄새가 한참이나 제 코에 자극이 돼가지고 밤잠을 설쳤던 적이 2번이나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 그 시간에 그 한밤중에 야식을 먹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과식하지 맙시다. 과속도 하지 말아야 하고 과음도 하지 말아야 하고 그런가 하면 과로도 하지 말아야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커퍼시티를 가지고 과식하지 말고 과음하지 말고 과속하지 말고 과로하지 말고 건강한 몸으로 주신 일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께서 때와 시종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창조 세계의 질서를 세우시는 방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질서 있는 삶으로 살기를 바라시는데 그 질서의 으뜸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영혼의 창조주가 되시고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셨으니 생명의 소유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데 하나님은 명령하옵소서. 창조주의 고난이에요. 피조물은 내가 듣겠나이다. 여러분 순종할 때 그 관계가 제대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질서를 이루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함으로 복된 인생이 되는데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되겠죠.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한다 그런 뜻이에요. 때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불꽃 같은 눈으로 무서운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거 하면 그 얼굴의 빛을 나를 향하여 드사 우리가 순종함으로 선한 일을 할 때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 하나님을 우리가 대합니다. 자, 오늘 14절에 피조물의 본분이 무엇인가?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요. 같이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경외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방편으로 우리 피조물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있고 허락하시 아니하시는 것이 있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영원으로 만드신 것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 제일 먼저 자연의 질서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해시계의 움직임을 사람이 어쩌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추운 겨울 이제 새 봄이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해시계는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이 자연의 질서를 발견하는 것이 사람들은 과학이라고 그래요. 과학은 절대 창조는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영원한 질서를 보고 깨닫고 발견하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바로 과학의 영역인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발견함으로 의학도 발전해 나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유의 이 질서 누구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었죠. 뉴턴. 그는 어느 날 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왜 그런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왜 사과가 나무에서 땅 바닥으로 떨어지지? 그냥 저렇게 저쪽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갈 수는 없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기발한 생각인데 세상 표현을 하면 신의 한 수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여하튼 왜 사과는 땅바닥으로 떨어질까? 왜 그럴까요? 중력? 그런가 하면 물체는 서로 땡기는 힘이 있다. 그러므로 만유인력 이와 같은 질서가 있음을 그는 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질서 가운데 세상은 움직이는구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눈으로 보이는 외적인 세계에 그런 질서가 있다가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어떠한 질서가 있을까요?
과학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우리의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 세계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 창조물의 모습은 천사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본체인 영혼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혼. 그런데 분명 질서로 세운 것은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였어요. 그런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 가운데 죽어가고 그 죄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아픔과 슬픔으로 신음하는 모습을 보며 내가 땅에 내려가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아픔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죄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우신 그 질서를 그야말로 혁명적으로 바꾸신 것은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지고 짊어가시니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도록 그 길을 여신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질서이니 아무도 그것을 거스를 자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가 그것을 바꾸겠어요? 영적인 질서를 말입니다. 악한 사람이 못된 짓을 하고 믿지를 않은 자가 이 질서를 파괴하여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림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고 바꾸어서 그러지 않게 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의 죄 주님이 다 사하셨지. 이와 같은 은혜에 감사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자 천국이 보장되어 있음을 여러분 아무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세우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질서를 생각하시면서 하늘에 속한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창조주로, 심판주로, 또한 경외할 자로 여겨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니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심령의 질서가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터에도 또한 섬기시는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와 또한 보너스로 준비하신 선물을 받으셔서 그야말로 승전가를 부르며 하늘 찬송을 부르며 전진해 나가시는 2026년 한 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